할렐루야. 기도하라. 지하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에 보면요, 이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희의 쓸 것들을 다 아시는데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이런 문구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한 지인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대해서 답을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 내가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있던 이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고요,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 5절부터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외식하는 장면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공식처럼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봤더니 6장 1절에는 구제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외식하였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갔더니 금식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1절과 5절과 16절을 보면 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동일한 반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의로 드리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 가운데 네가 이미 모든 것들을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외식하는 모습들에는요, 사실 그 앞에 이야기들이 주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네가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정신 차려라, 너 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6장 1절에 갔더니 그들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옳게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이 말씀들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식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크리테스,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공연장에서 연기하는 자들입니다. 연기하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고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자들과 동일하게 오늘 이 외식하는 자 휘포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공연장에서 연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연기하는 모습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당시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보다가 오늘 우리 삶에서 외식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본성이 굉장히 악해가지고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는데 괜히 교회 가서는 이렇게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이렇게 거북했던 초반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교회에서 대화들이 나누는 모든 신학생들의 대화들은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는 것들을 보며 너무 부대끼는 상황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고 스스로가 알고 있죠.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기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가장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도하는 부분에서 너희의 외식하는 것들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요, 너희는 외식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길 원하셨어요. 자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자고 있는지는 몰라요. 깨어난 사람들이 자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건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잘 믿고 있지 않으면서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김없이 강하게 얘기하시고 타이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도했던 이유와 기도했던 그들의 주 목적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그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언제나 보이는 자리에서만 기도하였고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묻고 구하는데, 외식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혼내는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좀 혼 좀 나야겠다 하고 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정말로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저기 멀리 계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6장 1절 이후에도 6장 5절에도 6장 16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습이 잘못된 거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또 입양해서 키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한번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입양한 친구가요, 본인이 입양한 걸 알아요. 본인은 친자식이 아닌 거를 알아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가정 분위기는 전혀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차별하는 것도 없고 동일하게 사랑을 주는데도 굉장히 주눅들어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친자식들, 형제들이 뭐 장난감을 뺏어가도 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그냥 이렇게 웅크려 있는 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야, 혼내고 싶으면 혼내도 되고 아빠한테 일러도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처음으로 아빠에게 와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빠 나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눈물이 쏟아지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친구가 나를 아빠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짜로 나를 아빠로 받아들여서 필요를 얘기하고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자체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요, 외식했기 때문에 혼내는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 종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가까이 계시며 너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며 또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이걸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찬양 하나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양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혼자 부를 생각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가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네, 제가 함께 찬양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는요,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마지막 결과는 내어드림, 맡겨드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맡겨드렸으므로 충분하다,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세 가지, 처음에는 뭐였죠?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금식하는 것, 이 외식하는 모습들 안에 이 6장에는 한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 외식하는 모습들 안에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그 안에 내용에 넣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밖에, 오늘 살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여라, 내가 그들을 지켜준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반에 읽었죠.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 안에 천국에 들어갈 너희 안에 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로마서에 나왔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짜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자녀로 아는 사람들은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은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마지막 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항상 부모에게 당당한 법입니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요구 앞에서 요구를 주시지 않는다고 떼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제 더 아셔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또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항상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게 자녀예요. 우리 꼬맹이들을 봐도 그래요. 어느 날 하루는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한번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데리고 갔어요. 롯데월드를 데려갔더니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롯데월드를 광고할 때도 그 회사도 그렇게 광고를 해요. 꿈과 희망을 주는 롯데월드. 그런데 그 롯데월드가 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까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곳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왜요? 솜사탕 안 사준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솜사탕 하나 안 사주면요, 지옥을 사는 게 자녀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여기서 아빠와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솜사탕 하나 안 사준다고 해서 정말 지옥을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제 멀리서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이 부모가 지금 옆에 함께 있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솜사탕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자녀는 부모 곁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너희가 누릴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기도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네가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누림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늘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막 간구하는 기도들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우리의 간구와 실제로 필요한 우리의 필요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가 우리의 욕구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안에서도 어떨 때는 그냥 천하태평으로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으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샌드위치 장사 한 거는 다 아시죠? 샌드위치 장사를 하다 보면 빵을 자르는 칼은 또 따로 있어요. 빵칼은 따로 있어요. 빵을 자르는 칼은 굉장히 뭔가 날카롭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칼은 레이스 모양으로 굉장히 길고 이렇게 레이스 모양으로 생겼던 칼이에요. 우리 딸이 어릴 적에 아기 때 이 칼이 레이스 모양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칼을 달라는 거예요. 막 떼쓰리면서 요구하는 거죠. 이 칼은 내 칼이야, 나 줘. 그렇다고 딸이 간구하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장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딸은 이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이 칼이 지금 당장 딸에게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쁘다고 레이스 모양이라고 칼을 잡은 순간 당장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아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녀들의 필요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니, 부모의 필요를 채워줌에 그 신뢰를 아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은 법이에요. 더 얘기 꺼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 대화하고 싶은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이유를 알고 계셨고 기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용건을 다 알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이죠. 왜 이것 주지 않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내 인생은 가장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군요. 기도가 응답 없군요. 우리의 기도가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행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골방은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으나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골방이라고 하여서요, 여러분의 진짜 집에서 그 골방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두시고요, 꼭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자녀들에게도 보이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공간도 필요한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하나님과의 아는 그 간절함이 네 안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 안에서 안타까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위에, 나무 위는 삭개오에게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정말 주님 옷자락 한 번만 붙잡으면 나을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을 그 당시에 함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가 갔던 그 자리는 그녀에게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골방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네가 주언부언하지 마라. 네가 골방으로 나아가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만 그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다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기쁘시다면 여러분의 골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고 말씀을 듣길 원했고 병고침 받길 원했고 계속 주님은 쫓아다니시면서 사역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중에도 결코 바쁘지 않게 살아셨어요. 언제나 물 흐르듯이 조용히 평안하게, 그렇지만 풍성하게 주님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절대 조급해 보이지도 않으셨고 허둥지둥대는 모습도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또 초조한 모습을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대중 안에 사셨지만 대중에게 휘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사역, 감탄할 만한 사역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놓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피곤한 중에서도, 하루 종일 사역하신 중에서도 항상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왜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셨어요. 주님도요, 온전히 신이시지만 또 온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셔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아프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건 거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목적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다니엘을 마무리하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픈 암 말기 환자, 말도 안 되네요. 암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도 사명을 가졌더니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달라지고, 그랬더니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새벽에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새벽 예배 들으십시오. 네, 사명을 가진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는 어떻게 해도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도 그 감정을 느끼셨지만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함을 계속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건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야 됐어요. 기도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믿는 자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죽기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더 당당해져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아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바빠지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죠. 얘 이러다 정말 죽겠다
하나님이 염려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더 지켜주시는 건 거죠.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됨, 우리는 또 자녀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너무 힘든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 어떡할까요? 이것은요 그냥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투정 부리더라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간절함이 나와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일용할 양식밖에 없느냐? 오늘 살 힘도 없느냐?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 소소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들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사 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당당해지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